히브리서 세 번째 묵상입니다.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.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.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.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. 인간이 섬기고 경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괴랄하고 악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죽하면 회심하기 전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잡으러 다녔겠습니까? 그런데 히브리서를 집필한 저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두부터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.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그분의 아들이다.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. 그리고 죄인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구원과 구속의 주가 되신다.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시 말해 진짜 예수나 역사적 예수가 누구인지 추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를 평범한 한 인간, 실패한 선동가, 지혜로운 랍비,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 등으로 바라보기 일쑤죠.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이고 설령 그들이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그 생각은 열반의 경지에 다다른 부처를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따라서 예수에 대한 히브리서의 이 선언은 광신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했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고난과 박해도 마다치 않았죠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? 히브리서의 서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입니다.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다.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지닌 분,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는 분,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내신 분, 또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세상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왕. 이것이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에 관해 확신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. 게다가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에 관한 이 신념을 양보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았고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손해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이죠. 왜냐하면 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자 변함없는 진리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히브리서의 서두는 기독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시금 짚어줌으로써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설명함과 동시에 연이은 고난과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던 신자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. 무엇보다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자 판별식으로서 바로 예수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태도가 한 사람의 신앙과 그 깊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고 더 나아가 이 내용이 기독신앙의 관건과 근간과 정체성임을 명심하십시다.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.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?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까?
진실로 그렇습니까?